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청년들이 모여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그것들 모두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이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누군가 마음을 모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네, 지금 중고등부 학부모 간담회가 또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평소보다는 적게 왔지만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력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타가 있었죠. 34절에 사들의 자식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입니다. 네. 네, 오늘날 우리 모습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겉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시대가 있었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신경을 많이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죠. 이렇게 겉모습이 중요하니,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니 저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는 외롭고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나 페북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모습을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인스타를 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뭔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글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인스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페북을 보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다들 다 웃고 있고 많이 좋은 데도 가고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진을 올리죠. 사진 찍는 것을 올릴 때도 굉장히 고심하면서 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보라고 올리는 것이죠. 동시에 사람들이 그 사진을 통해 또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시선 때문에 고심하며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와 관심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겉모습에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아니, 사실 겉모습에만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우리는 겉모습에 집중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십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방금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겉모습이죠. 사람의 행동과 표정, 말, 외모를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고치고 말을 조심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치장하고 바꾼다고 알맹이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알맹이가 바뀌면요,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면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열매와 우리가 하는 말은요, 그 마음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자연의 법칙을 가져와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역시 당연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행동과 말, 즉 우리의 외모와 겉모습을 말합니다.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가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쟤는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마음이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문제는 마음입니다. 요즘 상담 관련된 예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 또는 부부를 데려다 놓고 나와서 상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같이 보면서 문제들을 파악하죠. 그 예능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요, 대부분 어떤 행동이나 말이에요. 행동과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 대부분도 어떤 행동과 말이에요. 즉 겉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동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고쳐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행동만 고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과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배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 환경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듣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환경 때문에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행동, 내 말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이유는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뿌리가 사과나무 뿌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쉬워요. 내가 이렇게 술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술에 빠져 살았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가정 환경이 이래서 그래.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요,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라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라도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즉, 어떤 환경과 배경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분노를 잘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게으른 이유, 내가 이렇게 잘 포기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성적으로 약한 이유는, 내가 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 내가 도둑질하는 이유, 내가 사람을 죽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야. 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런 거야. 아니면 여러분, 여기에 과연 자기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환경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내 환경이 중요해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배경만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환경이 바뀌고 배경이 변한다고 문제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한 것들을 우리의 부모님과 또는 환경의 책임을 물으실까요? 여러분,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 36절,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웅구야, 네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네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니까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라고 하신답니까? 웅구야, 네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한 것은 너의 부모님께 이런저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부모님께 죄를 물을게 라고 말하신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환경과 사람의 영향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 말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말고 지금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나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나의 마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야 한다. 마음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 역대하 1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쁘게 행동하는 것,
우리가 계속 나쁘게 말하는 것,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표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문제들, 누군가가 지적하는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근본적으로 누군가가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수행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심각하거든요. 그 오염된 수준이 우리가 다시 노력해서 개선될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미 마음이 새롭게 된 존재가 있죠. 여기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미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잠언 16장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뭐래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좀 착했습니다. 갑자기 좀 착해서 칭찬도 많이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착각했거든요.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 나 착하구나. 그건 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나 말고요.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 말고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 어떤 노력도 없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며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마음을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일에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소망, 갈망, 의도, 계획, 동기를 자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동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나 왜 이걸 하려고 할까?
정말 사소한 것까지요. 내가 지금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왜 만나러 가는 걸까? 내가 오늘 교회 가는데 내가 왜 교회 가는 것일까? 내가 오늘 학교에 가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바라는 걸까? 그것들을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 또 뭐가 있는지, 바로 거룩함, 나에게 사랑, 지혜,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 예수님 믿는데 뭐 살아가도 되겠지,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나?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나?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나? 사랑이 있나? 지혜가 있나? 자비가 있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능동적으로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 그 마음,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재밌거든요. 더 멋있거든요. 더 즐겁거든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꾸로 배를 타면서 막 계곡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내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 좀 머물겠지가 아니라 그대로 뒤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살펴야 돼요. 내 마음, 나의 심령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계속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매일 수시로 저울 위에 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저울대에 선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쓰고 겉모습에 투자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신경 쓰고 마음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오늘 말씀이 외모에 신경 쓰지 마라, 외모에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와 겉모습에 신경 쓰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외모에 신경 쓰고 투자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위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생각을, 정신을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나의 행동과 말과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시면서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설 겁니다. 정말 벌거벗겨진 채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겁니다. 저의 마음을 보실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흔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마음이 채워지기 전에, 이 세상의 것으로, 다른 것으로 마음이 채워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도록 틈을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열매를 내고요.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맺어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하루아침에 막 맺어지는 게 아닐지라도, 너무나 더디게 정말 이게 맺어지는 게 맞냐라고 느껴지지만 1년 뒤, 2년 뒤, 3년 뒤, 10년 뒤 맺어진다면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 뿌리가, 나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사랑과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차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차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교도 목사님인 존 플라벨 목사님이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느슨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다니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의 헛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유창한 말로 능수능란하게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깨어진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고 값없이 주신 은혜에 녹아내리고 주님의 무한한 거룩함에 압도돼 진실로 낮아지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영혼을 고통스럽게 할 만큼 힘든 것이다.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억누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상식에 따라 그렇게 살 수 있다. 하지만 내면의 썩은 뿌리를 뽑고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고 마음의 모든 것을 바르게 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틈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도록 틈을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가득 채우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나의 마음이 채워지기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나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매 순간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지킴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